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저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이면은 처녀는 절대 잉태하면 안 돼요. 막 우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잉태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저 말씀을 이해는 못하지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말씀 때문에 저게 걸림돌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이 교회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회 그 여론조사 하는 데서 가끔 이제 그런 조사를 해요. 종교들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신뢰 분포, 그런 걸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천주교가 1등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기독교는 3등 안에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사실. 저 뒤로 등회로 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김치 뭐 담궈다 주고 구제하고, 사실 기독교보다 더 많이 하는 단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게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그걸 통해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할 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 이야기 하나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한 1, 2년 있다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튼 계속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와 구약이 함께 하심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신약이 함께 하심이 더 귀한 이유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까지 와서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집에 가셔가지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세요. 눈에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냐? 그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공동체에 계속 오는 분들은 저 진리를 늘 믿고 살아요. 그 믿음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저 믿음이죠. 저 믿음. 저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여기 덕을 써붙이고 있는데 예수 믿음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분의 인격이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상처나지에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냐 그 말이죠. 뭐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분은 신인 양성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인간 예수도 그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제 이 IQ 갖고는 도저히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진리를 뭐 할까요? 믿어요. 믿어요.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한테 주셔서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정확한 이 대상, 믿음의 대상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틈틈이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을 내용은 뭐냐? 그분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성경에 정리해서 나오고 있죠. 삼중직.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삼중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믿을 때 법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믿을 때 우리는 벌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분이 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이제는 그 벌을,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 번째 직분인 왕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분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왕의 통치를 하시다가 장차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 뭘로 재림하세요? 왕으로 재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왕직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더 이상 눌림당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믿는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믿음이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그냥 늘 흔들리는 분도 있고 견고한 분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올 한 해 동안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놀라운 축복을 딱 받는다고 할 때 그 축복을 딱 보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례,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말씀도 어디로 귀결돼요? 임마누엘. 기도도 어디로 귀결돼요? 임마누엘. 세례 성찬, 성례도 임마누엘로 귀결이 됩니다. 이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네, 것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저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는 거지 무슨, 내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뭐예요? 믿어요. 난 저 말씀을 믿고 산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저 얘기해 보세요. 우리 보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언제 못 박혀요? 예?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분석도 안 되고요. 아무리 쳐다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할 수도 없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분이 그분이 살아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를 살아내신다고 하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머지 부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아요. 나도 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에 뭘 믿는 거예요? 앞에 나온 내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뭘로 살아주신다 했어요? 머리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눈으로, 귀로, 입으로, 가슴,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이거 믿고 사셨죠? 그럼 이거 믿고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거룩의 열매는 내가 육의 생각 지금부터 끝.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육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만 하고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잘. 그런데 한번 예수님이 내 생각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육의 생각이 왔다가 도망쳐요. 영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죠. 임마누엘의 은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 팔아먹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팔아먹어요? 예? 일단은 딱 보니까 팔아먹으면 은이 몇 개? 30개.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꽂혀요. 아, 은 30개. 자, 어디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은 30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손발은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이 어떤 형태를 딱 떼면 이건 얘들은 로봇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주님이 내 생각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으로 살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생각의 거룩이고 그게 마음의 거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보면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뭘 더 많이 보게 될까요? 바로 나의 죄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영 안으로 더 많이 확인되면 내가 얼마나 못돼 먹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정비례해서 나한테 다가와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더 많이 크게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필요한 분이구나. 어제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분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이 나한테 계속해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거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이걸 경험 못하는 누가 보일까요? 내 자식들이 보이고요. 우리 부모님이 보이고요. 이걸 경험 못하는데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나한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통해서 우리 믿음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2번 예배 드리게 하라고 늘 광고에도 내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주일날 2번 드려라 이렇게 좀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뭘 자꾸 들어야 되느냐면 복음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동거 동행 동역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걸 자꾸 듣게 해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말씀을 거부를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복음 듣는 거에 대해서. 그 주일학교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뭐 말씀 가르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가 아이들 쭉 커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사야 7장 14절 이거 나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에 계속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듣고 이러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나처럼 이 아이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내세요. 우리 자녀들 방치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주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 머리도 눈도 귀도 입도 우리 마음도 손과 발, 대부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유가 되세요. 만유가 되신다는 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만유라는 거는 전부,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그 몸과 임마누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하고도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나 봤더니 잘 아시는 오장 육부. 전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5대양 6대주. 저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온 세상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 저기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것 어떤 건 저 사전 찾아보다 처음 알았어요, 오장육부를. 오장은 뭔가 봤더니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사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오장 육부 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면 저 진리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 저 기능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기능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제가 봤더니 5장에 있어서 첫 번째가 간장이잖아요. 이 간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피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해독작용을 하는 기능을 우리 간이 한대요. 또 심장은 어떤 기능 하나 봤더니 혈맥, 피, 오장육부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이 심장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오장육부를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안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비장은 소화를 하게 만들고 모든 양분을 흡수하고 피가 맥을 통해 순환토록 기능을 한답니다. 이거는요, 한의학에서 쓰는 거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기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폐, 우리 허파, 폐장은 호흡 기능을 주관하고 땀샘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5장의 5번째, 신장은 콩팥이잖아요. 콩팥, 우리 성장 발육, 생식, 노화, 수분 대사를 조절하고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콩팥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살 때 누리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육부가 끝나면. 자, 육부는 뭐예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 이게 육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이 저 오장 육부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자, 그 다른 것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저 그냥 대표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몸에, 우리 영과 온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나 위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 내 위장으로 살아주시고 내 위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기능이 우리 예수님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피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 자신의 모든 전인격 생명의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을까요? 마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증거를 대봐요. 못 대요, 나도.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날이 누구 날이에요? 오늘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등기가 내가 그분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는 왜 내는 거예요? 내 소유가 그분의 거라는 거를 물질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면 11조 못 합니다. 어떻게, 아니 100일조도 못 합니다. 100일조도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이거 못 합니다. 이거. 그런데 아니 내 전 인격에 내 소유권이 예수님께 딱 되어 있다면, 아니 뭐 돈 그까짓 거 10에 2조도 하고 3조도 하지. 아주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그분께 딱 속해 있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부를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대장. 대장은 우리 음식물의 모든 최종 찌꺼기를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소장은 뭐 하는 거예요? 소장은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소장이 합니다. 그리고 위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밥통이잖아요. 이게 음식물 담아서 소화시키고 또 밑으로 내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담낭은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담낭을 보니까 담즙을 보관해서 이게 우리 소화를 돕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는 역할을 그 담낭이 하고요. 방광은 잘 아시죠? 예, 방광. 얼마 전에 전라도 그 상가를 우리가 가는데, 우리 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제 차를 운전을 이제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휴게소가 나타나니까, 자, 휴게소 들을 분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지나갔어요. 그 다음번에 갔는데 또 휴게소 나타나는데 손 드세요. 그러니까 또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타신 분들은 다 방광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맞죠, 맞죠.
그 방광이 튼튼하지 못하면 저녁에 이렇게 잠잘 때도 꼭 한두 번 깨잖아요. 근데 이게 방광의 기능이 좋으면 안 깨고 쭉 이렇게 잘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광도 너무 중요한 거라. 그런데 이 방광 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3초는 저게 수액을 운행하고 체온 조절 작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 3초는 실제하는 기관이 아니래요. 다른 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 3초는 실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뭐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와 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크고 약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크게 하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듣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실 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믿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게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 첫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지 맘대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우연히 그렇게 됐어.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인데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딱 갖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주권이 더 강해져요. 그걸 믿는 신앙이 더 강해져요.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게 되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다 그분이 임마누엘을 하셔야 모든 게 이루어지고 모든 게 펼쳐지는 이 진리를 딱 아니까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겸손해져요. 이런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 떨면 즉각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목에 힘주고 교만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목에 힘주고 살아보세요. 진짜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그냥 은혜가 계속 쏟아져.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축복이 임하냐? 요한복음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축복. 첫째, 든든함이 우리한테 임해요. 든든함이. 우리 예수 만나와 성령 생수로 이렇게 우리한테 든든함이 오고, 두 번째는 성령 생수로 뭐가 온다고요? 시원함이 오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담대함이 우리한테 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임마누엘을 믿고 살면 이런 은혜가 그냥 우리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쏟아져 내려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만 믿으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걸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안 믿고 살면요, 임마누엘을 안 믿어. 뭐 내 인생 내 거고, 그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무효. 주님의 주권도 인정 않고요. 그리고 그냥 교만이 그냥 충만하죠.
예? 그리고 무슨 든든함이 있습니까? 무슨 시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임마누엘을 믿게 되면 이런 축복이 임하면서 얼굴을 보면 항상 뭐예요? 기뻐요. 이게 돼. 그냥 기뻐. 입이 그냥 여기서 여기로 걸려 있다고. 이렇게. 이걸 안 하면 입이 한쪽은 여기 걸려 있고 한쪽은 발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지, 인생 자체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이 믿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뭘 믿자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